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6절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 2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바로 알면 알수록 올바른 바른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야다의 하나님,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가르쳐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신학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짜더라도 신학적인 바탕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신학적인 바탕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서 유일한 법칙과 이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죽음 문제는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과 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인해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해서 내가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보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이유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걸 용납하고 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품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심각한 죄는 뭐냐면, 오늘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다 민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리신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얼굴을 돌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북극 지방의 겨울밤은 길고 춥습니다. 밤이 20시간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해 구경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가 빛을 가려우기 때문이죠. 햇빛을 가려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돌아서면 내 영혼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은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영혼들이 죄로 어두워지면 마음은 냉랭해지고 결국 이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죠. 태양같이 생명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나를 비추실 때 나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거든요. 그 죄의 문제만 거쳐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바로 쐬지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하고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량해 주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조아릴 때, 우리는 엎드려 회개할 때 먹구름보다 더 어두운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집니다. 주의 얼굴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냉랭하다가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시야의 밖으로 벗어나면 위태롭고 위험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게는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우울하십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 영혼과 삶 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다든지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며 사랑하며 경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교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해서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했다. 모세의 얼굴에는 신령한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 얼굴에 광채 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울수록 이 굳어지고 생각이 편협해지고 자꾸만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범죄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리워졌고 그 심령은 추운 겨울처럼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송장과 같은 인생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은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살아납니다.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이 따사로운 이 얼굴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바벨론의 침략으로 참담하게 된 예루살렘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아니면 어떤 도시적인 문제, 이런 부분 그 주님이 다 치료하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탄의 침략과 죄의 오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 도성과 같이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파괴되고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들은 병들었고 자연도 오염되고 모든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금 북극에 남극에 눈들이 이제 얼음들이 녹아서 이제 해상의 수면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자연적인 재해가 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며 너희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래서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송아지가, 건강한 송아지가 얼마나 팔짝팔짝 뛰는지 정말 누구도 못 말리죠. 누구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건강의 상징미 아닙니까? 그거 똑같죠. 우리가 병든 사람하고 뛰라고 하면 못 뜁니다. 힘들어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에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연을 치료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때 기도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해서 한 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중 주목할 것은 뭐냐면 모세가 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치료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치료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안 좋아서 이 토산의 열매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여주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2절. 엘리사가 곧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십시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소금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그게 고쳐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의학,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이 벗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순종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소금을 뿌린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논리나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보면 소금을 뿌리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소금의 성분이 뭐냐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맞지 않는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수질과 토지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연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고치십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이 말한 대로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몸이 함께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치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의술이나 의학은 하나님께 주신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절대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술이나 약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는 어디까지나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근본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보면 그저 말씀으로 치료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경된 자에게 가서 씻어라 물로,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 아니면 침상을 들고 가라, 걷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들의 사람도 고쳐주셨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고쳐주셨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종처에 붙여 치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을 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000명씩 환자가 나옵니다. 12,000명.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늘 러시아에 있는 학생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통역한테. 엊그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10,000명씩 넘도록 매일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요,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은혜죠. 구약에 보면 이렇게 치료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역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마음도 모두 한결같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내 육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먼저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육체도 건강하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영혼의 치료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이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치료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병든 부분을 수술해서 치료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빈 박사는 절망적 사회나 인간을 치료하는데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교회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의학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영혼을 치료한 것은 의학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몇천 년에 흘러오지만 그 오고 오는 시대 싸움 가운데 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만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다가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교회는 인간의 절망과 좌절을 치료하는 영적 병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원장님은 바로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세 번째는요, 나라와 역사를 치료하십니다. 본문에서 성을 치료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는 모두가 선진국 대열에 다 끼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도 약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각종 문화 복지 시설이 생기게 된 것이 선교사들의 영향력권 아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문맹 퇴치, 우상 타파, 남녀 평등, 인권 존중, 이런 수많은 운동들이 이 나라 변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개한 민족이 문화민족으로 바뀌어진 역사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을 때는 그 역사가 빛났고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는 외세의 침략과 국가의 시련을 겪었고 역사가 불행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을 때, 가령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한다든지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언론기관이 미신을 조장하거나 무당춤을 어떤 따위를 보도했을 때, 그리고 부족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마다 정신병이 일어나거나 사회 혼란이 일어났거나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도 역사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원수의 압박으로부터 뽑아내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의 해방과 통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때 이 민족의 통일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희극 배구인 해리 로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잃고 비탄에 빠졌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훗날 시카고에서 음악회를 열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이제 그 희극배우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광하는 청중들을 조용하게 한 후에 그렇게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내 마음속에 짙은 슬픔과 한숨을 걷어가시고 노래를 심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프레이즈 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고독과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 정신의 공허를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든 역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해주십니다. 더러운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깡패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도둑놈이 변하여 봉사자가 됩니다.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창녀가 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정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동이 서서 먼 것처럼 그 모든 죄를 다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받고 사함받고 난 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9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멋진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에는 평강이 넘쳤고 놀라운 축복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임재가 채워질 것이고 이곳에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곳에 와 있다는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치료받고 자유함을 죄 사유함을 받아서 영육이 강건해지고 범사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역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평강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귀하신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